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계들은 여러분 쳐다보시면은 항상 현재의 시각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사실 시간의 흐름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뭔가 모르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시계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그 흐름을 전혀 못 느끼고 세월이 흘러가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사실 시계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항상 현재만 지금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계 가운데 모래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은 위에 있는 모래는 마치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모래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며 밑에는 내려온 모래들이 쌓입니다. 여러분 저거 가지고 시간을 카운트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것은 지나간 시간이 얼마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러내리며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조금만 남았으면 이제 금방 다 내려오겠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시계를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지나갔으며 얼마나 남아있다는 것을 비슷하게나마 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해석한 것은 모래시계는 다 내려오면은 뒤집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려오면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한순간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보다도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리일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의 세상이 이루어지며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펼치고 특별히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잘 귀담아 드렸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과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어떤 천문학자도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 예수가 오시면은 재림 예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지 정말 일주일 내내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것입니다. 여기 와서는.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데 두 가지를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사탄이 멸망하는 때가 열린다 이거죠. 사탄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악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 세 종류의 악들이 나옵니다. 사탄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한 것처럼 용이라고도 칭하고 옛뱀이라, 왜 옛뱀인가?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마귀라고도 불리워지는 사탄입니다.
악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짐승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뭐냐면은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통치자들 가운데에 사탄에게 사로잡힌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 가운데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왕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법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통치자들을 많이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짐승들에 속해 있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슬렘의 이슬람의 모든 나라들은 이 짐승들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죽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라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이단 사상이나 기독교를 비난하며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조종과 사단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6장과 10장에 나오는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칭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칭하여 음녀라, 바벨론이라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장에 바벨론이 망하고 19장에 와서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황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20절 1절부터 3절을 보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마지막으로 사탄이 천사에게 잡혀서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보면요 별거 없어요. 저는 20장 보면서 사탄이 생각보다 이거 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천사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천사보다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천사에게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1절 2절 보십시오. 마귀가, 사탄이 누구에게 잡히는가?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아닙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잡아가지고 어딜 집어넣었어요? 무저갱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를 줄여서 무저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닫아버린다. 그 여러분, 이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18장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짐승들과 거의산들이 먼저 유황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나와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둬서 거의 천년이 끝날 때까지 무저갱에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말미에 잠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마와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패배하여서 10절에 보면 완전히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악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 많고, 정말 우리 선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세상이 이래 가다가는 언젠가 망할 거라고. 맞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가 오셔서 주님의 시대가 열리는데, 또 하나 정반대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지요. 천년왕국.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 4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앞에와 그리고 이 뒤와 서로 연결지어서 뭔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보다 보니까 이 천연왕국이 뭘까?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제가 다 소개해드리다가는 오늘 밤을 샐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선택하고 있는 천연왕국을 여러분의 말씀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장로교회 대부분은 이 천연왕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이 교회 시대, 이것을 천연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천연왕국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이 교회가 천연왕국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매끄럽고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 무천년설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중심이 무천년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알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은 무천년설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성경을 연구하고 계시록을 이번에 강의하고 많이 보면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성경 전반으로 볼 때에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천연왕국을 설명하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가리워줬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천연왕국을 역사적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천연왕국을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 천연왕국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시는 천년의 기간 동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재림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 여기 말하는 천연왕국이다. 그리고 이때 주님이 오셔서 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완전히 대변혁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 것처럼 하나님의 저 천국과 이 땅의 천년왕국과 거의 일치되는 통치 시스템으로 주님이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도 바뀌고 사회도, 농업도, 경제도, 가족 시스템도, 예술도, 과학기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천년왕국이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추측한데,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모습.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라가 천연왕국이다. 그렇게 되면은 노아와 같은 장수와 모든 질병과 고통들이 물러가고 악이 사라져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현하셨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의 천년왕국. 그동안 사탄이 방해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의 나라와 모든 시스템이 어그러져서 미완성되고 부패되어지고
악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던 것을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말하는 제2의 다윗의 나라를 주께서 천년 동안 세우시고, 그 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21장 22절에 말하는 영원한 새하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역사적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천연왕국의 모습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주님이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로운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왕같이 많은 사람들이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왕과 같이 새로운 통치자들이 누가 이 세상을, 많은 나라들, 민족들을 다스리느냐? 그 천연왕국을 다스릴 통치자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세 종류의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보실까요?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세 종류입니다, 여러분. 길지만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좌들은 예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뭔가 이미 앉아있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할 때 뭐 사도 바울쯤 되는 분들이 저기 앉아있을까? 뭐 그런 생각했어요. 베드로나? 예. 보좌들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한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소위 누굽니까?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 혹은 그 전에 있을 7년 대환란 가운데에 살아남은 믿음의 성도들. 둘 다 합쳐있겠죠. 신실하게 예수 믿어서 환란 전에 먼저 천국에 갔던 영혼들. 그러면 천년왕국을 다스릴 세 종류의 주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누구냐? 보좌에 앉은 자들, 두 번째는 순교자들, 세 번째는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은 우리 가운데 들어갈 만한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예,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뭐 베드로 같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교회 갔다 가능합니다. 물론 뭐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저는 목을 내밀 마음은 있습니다만 당해보지 않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예, 순교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순교자들. 세 번째, 신실한 성도들.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한 성도들,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신앙을 변치 않고 이마에 표도 받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서 주의 재림을 살아서 목격한 자들, 그들이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갈로 쳐가지고 나머지들은 어디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다음 주일 보실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 안 믿어서 죽었던 자들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겨우 구원받아고 아슬아슬하게 턱걸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해서 겨우 천국 문턱에 들어가는 성도님 여러분, 이 천연왕국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 뭡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개런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남은 시간이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엉뚱한데 여러분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래시계라 생각하시고 잘 카운트 하셔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피차. 이러한 천년왕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에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은 신실한 성도로 살다가 주님 재림할 때에 이 천년왕국에 다 함께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신실하게 주를 믿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게 주를 믿는 자가 결국은 최후에 웃는다 이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것이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과 불행을 다 거두시고 천년왕국 속에서 왕으로서의 우리를 대우하실 날이 꼭 온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믿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할 기간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실 당시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그렇게 화려한 황제였지만 그의 인생 말미는요, 귀양 가가지고 외로운 섬에서 고독하게, 외롭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인정해줬던 빌라도 전승에 의하면은 로마로 소환당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전전긍긍하다가 그의 인생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감했습니다. 헤롯 가문은 헤롯 필립을 마지막으로 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은 사라져버렸어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싹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 지르던 그 당시에 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민족의 어른으로서 지도자서 큰소리 뻥뻥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며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그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세등등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가진 권세와 뭐를 믿고 큰소리를 치던 자들 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입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살 동안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못 살았느냐, 가난하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못 배웠느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 간에 그게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주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라. 왜냐? 주를 신실하게 믿는 자가 결국 최후에 웃는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정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곳에 전전긍긍하면은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내 자신이 계속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향락, 이 세상에 주는 약간의 그 만족함,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천연왕국의 비밀이라는 성도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영혼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매혹적으로 다가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둘 중에 뭘 잡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 주님의 이 천년왕국, 다가올 이 천년왕국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확실히 믿고 안다면 반드시 영혼을 붙잡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라 그럴 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쁘다고요? 바쁜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내 생업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신실하게 주를 믿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고 하라고 기회 줄 때 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도 봐야 될 때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성경을 오래 보면요, 눈이 가물가물하고 글씨가 이중으로 보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그런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듣는 성경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듣는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그나마 나이도 더 들면요, 귀까지 가버리면요, 그나마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전도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부터 먼저 전도하십시오. 내 아내부터 먼저 전도하고, 내 남편부터 먼저 전도하고, 내 일가 친척부터 먼저 전도하십시오. 우리 앞에 무엇이 오는가를 우리가 알진데 그거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할 수 있을 때 선교하십시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선교 못 한다고요? 아직까지 제가 선교 가시는 분들, 돈 없어서 선교 못 가는 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이 선교의 기회를 줄 때 빚을 내서라도 선교 가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빚을 내서라도 가라. 그래도 근력 있고 힘 있을 때 가라. 전도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한정적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물질도 드리고 물질을 포기할 줄도 알고, 사업의 성공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업의 성공을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직장도 뒤로 미룰 수 있고, 심지어 건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면. 저는요, 이번에 참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에볼라 때문에. 여러분이 뭔지 우리는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프리카가.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서 에볼라 걸려서 미국으로 후송되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에요.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 그 근성인지 몰라도 한국 선교사는 아무도 철수 안 했어요.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에볼라 선교사가 난리를 치는데도 한국으로 철수 안 한 거예요. 거기 다 있은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 선교사님 단 한 사람도 에볼라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그들은 순교할 각오하고 뭐 에볼라 걸려 죽으나 뭐 칼에 죽으나 순교니까 하고 열심히 다녔지만 아무도 에볼라 안 걸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주를 위하여 자기의 건강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이 목사님 내년 선교에 저 탄자니아 한번 가면 어떻겠냐. 제가 못 간다 그랬거든요. 왜냐? 에볼라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거둬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면 에볼라가 아니라 이볼라라도 가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상,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주의 재림과 천연왕국,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해야 돼.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실한 성도가 천년왕국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진작부터 왕노릇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대우받는 영원한 자리를 우리 모두가 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과 주의 일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미루어도 괜찮습니다. 주의를 믿는 것과 주의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려고 해보십시오. 나머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현실에 붙잡혀서 예수 믿는 것과 주의 일이 뒤로 밀리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인 배경 속에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의 경제권을 유태인들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패도 많았습니다. 유태인들이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도 유대인답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수용소를 들어간 연합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용소 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도님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좀 있다 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아마 거기서 언제 가스실로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거기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그들도 그때 알았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벽에다가 새겨놓고 가스실로 다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때늦은 후회하지 말고 오늘 신실한 성도로서 천연왕국에 다 함께 참여하여 그 즐거운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